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가운데 이 저녁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내일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한 기쁨으로 그 날들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낭망되거나 또한 절망된 그러한 마음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나 또 계획들을 충실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성도 안에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질병과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님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심정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예,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언급했던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시 좀 세밀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성경의
인물인데, 이 요셉이 이제 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렇게 예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잘 나타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요셉이 어떤 뭐 성공을 하거나 애굽의 총리가 되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기에 담겨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여러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총리가 된 것은 성경의 그 글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만은 그 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가 숨겨져 있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지,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됐으니까 나도 잘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그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야곱이 아들 요셉한테 그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치고 있는지, 뭔 사고는 없는지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요셉이 다른 어떤 그 대답이나 뭐 다시 이렇게 뭐 되묻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안 가도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반문을 한다거나 그런 말이 없이 우리가 읽었던 그 13절 그 말미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그 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런 그 순종은 바로 요셉은 지금 그 양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상황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이 세상에 가서 이 창조 세상에 가서 이 하신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나 가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꼭 내가 가야 돼요? 뭐 다른 거로 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다든지, 예수님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불평을 갖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요셉도 그런 그 의미에서 그 야곱의 그 아버지의 말에 어떤 불평이나 불만 없이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세겜 땅에 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저기 한 생각을 하면은 아이고 세겜에 왔는데 없네. 그냥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좀 불성실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봐.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지시하신 그 내용을 충실하게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요셉의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뭐 없는데 그냥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어보고 찾아보고 끝까지 그것을 자기를 보낸 그 야곱 아버지의 그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도단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보낸 그 목적을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서 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과 많이 이렇게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을 지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은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요셉은 동생이잖아요. 동생. 어찌 보면 그 막내 동생, 말째 동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들이 나를 섬기는 듯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아주 못마땅해서 분노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가지고 요셉이 저기 오는 것을 보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 형들이 마음에 갖는 거예요. 참 이 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너무나 그 악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그 형들의 모습도 정말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마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지만은 자기 땅에 오기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주 다를 바 없이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셉도 형들에게 갔으니까 형들이, 야, 너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냐? 우리가 세겜에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갈 줄 알고 네가 이렇게 위험한 데를 이렇게 왔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보자마자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아유, 안 되겠다, 저놈의 자식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걷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던 것처럼 바로 요셉도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과 아주 잘 비유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19절 보시면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요셉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덩이에다가, 그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그러니까 함정처럼, 아니면은 물이 귀한 지역이니까 구덩이를 파놓으면은 빗물이 고일 수도 있고, 그런 물로 인해서 그 짐승들을 먹인다든지 그런 용도로도 쓰기도 하고, 깊이 판 그런 그 우물 같은 것은 함정같이 돼서 늑대라든지 양이나 염소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기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런 용도로도 함께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지금 그 구덩이에 빠쳐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보시면은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여기 르우벤은 제일 큰 장남이에요. 제일 큰 장남인데 제일 큰 장남이 이 요셉을 왜
꼭 죽여야 하는 그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를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형제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의 마음에는 이 요셉을 살려주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니까 구덩이에 이렇게 빠치면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요셉을 다시 건져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자기 루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루벤이 계속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을 벗겼다고 그래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다시 입혔다가 또 다시 벗겨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얼룩덜룩한 그런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그 권위나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옷이에요, 옷. 지금도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떤 계급이 있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복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그 집안 안에서 그 요셉에게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장 이렇게 아끼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서의 그 표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색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박탈하고 그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은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제가 한번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처럼 요셉도 자기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37장으로 오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요셉을 잡아서 요셉의 형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거의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으니까 그 뭐 동생 하나 그 구덩이에 밀어 넣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루벤으로 얘기하면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지금 17세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고등학생쯤 정도, 지금의 모습으로 하면은 고등학생 정도가 되는데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이 빈 구덩이에 이렇게 밀어 넣을 때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밀어 넣어요? 아이고, 나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잖아요. 그죠? 막 발버둥을 치고 저항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항을 하겠잖아요. 지금 형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하니까 살려달라고 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4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1절. 지금 여기는 형들이 나중에 요셉하고 다시 만났을 때 그 내용이거든요. 18절에 보면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잖아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그 구덩이에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은 거죠. 구덩이에 밀어 넣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는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의 어떤 장례 문화는 굴이나 아니면은 땅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고 어떤 넓은 돌로 이렇게 덮거나 그러는 게 장례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죽는다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도 빈 무덤에 이렇게 묻히시잖아요. 그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쓰기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 그죠? 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장사하게 되는데 요셉도 그 빈 무덤, 빈 구덩이 그런 것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빈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동생을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형들은 뭐 했다고 그래요? 음식을 먹었대요. 음식을. 동생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동생을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죽게 밀어놓고 자기들이 맛있게 식사한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다 그 안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똑같은 그런 형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형들은 정말로 양심도 없고 또 형제 우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맛있게 밥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은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다 비웃고 자기들 일에 다 바쁘죠. 그죠? 우리들도 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 마치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 처음에 나왔던 그 제일 큰 형인 루벤은 동생 요셉을 살려주고자 했는데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워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유다가 동생을 꼭 죽일 것까지 있냐 그러면서 그냥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자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이 뭐 그것도 괜찮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동의해서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구덩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죽는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남는 것처럼 요셉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모습으로 요셉이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상인들한테 은 20에 팔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죠?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 그 팔아준 대가로 받는 게 얼마냐 하면은 은 30이에요. 은 30. 그런데 여기 요셉은 은 20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 사람 종의 그 몸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20세 이하는 20세겔이에요. 은 20. 그리고 20세 이상이 되면은
30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팔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한번 보십니다. 레위기 27장. 27장에 보면은 그 배상하는 그런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27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자, 여기 요셉이 17세라고 그랬잖아요. 17세니까 그 상인들한테 이렇게 팔 때에 20세겔, 은 20만 주고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시잖아요. 33살. 그러니까 20세가 넘잖아요. 20세가 넘은 사람은 30세겔이에요. 자, 우리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구약 성경 거의 맨 뒤에 말라기 앞에 스가랴예요. 스가랴. 스가랴 11장에서 예수님이 그 은 30에 이렇게 팔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가랴 1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걸 아냐 하면은 그 뒷부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여기 토기장이의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27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은 30에 팔리게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때에 와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오겠습니다. 창세기로. 자, 28장
28장 37장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보면은 뭐 미디안 사람이 나오고 또 이스마엘 사람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그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여기 그 내려가는 사람들 중에 미디안 사람하고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디안 사람도 있고 뭐 이스마엘 사람도 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같이 이렇게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죠? 팔아서 20세겔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나눠 갖는다든지 어떻게 하면은 거의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한 사람을 이렇게 파는 값이잖아요.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어떻게 뭐 인신매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이렇게 파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작은 돈이 아니죠. 그 20세겔이라고 해도 그 돈이 10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나눈다고 하면은 한 두세 달치 그 급여가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두세 달치. 그러니까 이 그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도 없어지고 자기들은 돈도 벌고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정말 그 악하고 이 요셉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루벤이 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를 지금 다 갔다 온 것 같죠, 그죠?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요셉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걸 본 거예요.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렸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벤이 정말로 그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옷을 찢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 그 애통하고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진 것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살을 찢고 옷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루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벤이 그런 이야기들을 동생들로부터 이렇게 듣지를 못해요. 30절에 보면은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루벤에게 뭐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벗겼던 그 채색 옷에다가 그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참 너무 뻔뻔하지요, 그죠? 그 동생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을 순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 맞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태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여기 악한 짐승. 야곱이 보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짐승이지만은 이 악한 짐승이 누구예요? 그 아들들이 악한 짐승이잖아요. 악한 짐승. 악한 짐승처럼 동생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아버지마저도 이렇게 속여서 그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들의 어떤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형들에게 있으니까 정말로 짐승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그죠? 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토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아버지의 어떤 그 슬픔, 그 자식들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도 아주 뻔뻔하게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런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로 그 뻔뻔스럽기도 한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정말로 사랑한 그 아들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한 그 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아들이 살아오지 않는 한은 그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부모가 죽으면은 땅에다가 묻고 자식이 죽으면은 어디다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니, 가슴에. 그러니까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요셉은 야곱이 정말로 사랑한 그 라헬의 아들, 정말로 사랑한 그 라헬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로 봤을 때는 그 10번째, 11번째 그런 그 요셉이지만 제일 사랑한 정말로 그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헬로 봤을 때는 장남이에요, 장남. 아무리 먼저 낳았다고 해도 원래 그 아내가 낳은 그 자식하고는 좀 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떤 순서로 나이의 어떤 그 혈통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 11번째 그 아들 요셉인 것이지 실제로 봤을 때는 요셉이 장남이에요, 장남.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누가 와서 아이고 뭐 이제 뭐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잊어야지요. 뭐 그렇게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은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야곱도 그대로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차라리 죽어서 아들에게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야곱의 마음이 너무 비통하고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아들들은 그 요셉이 밉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요셉을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아버지한테는 그것을 속이고 오히려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될 수가 없잖아요. 거짓이고 포장되고 그런 그 마음이 야곱에게 전달이 될 수도 없고 전달이 된다 한들 그 마음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이 가지는 이런 마음은 그냥 야곱의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의 그 마음이 이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그 아비의 슬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생명을 이 사람들의 그 죄악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길 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야곱이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슬퍼하고 정말로 내가 차라리 같이 가서 죽는 게 낫겠다고 할 만큼 그런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예수님을 그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얻고자 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하지만은 그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을 만큼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은 내 자식 죽게 하고 다른 자식 이렇게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지만은 그 보배롭고 존귀한 분을, 그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분과 저도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동물이나 다른 생물과 아주 구별되게 특별하게 지으신 우리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꾸어서 얻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얻으신 생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나 귀한 존재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상황 속에 놓여 있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생기고 잘생기고 천하고 귀하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 너무 귀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그런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그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아주 담대하고 아주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되는 사람들. 우리가 무슨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다시 하면 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일에 합당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성공하게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통령 아들도 있고 아주 거대한 기업의 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주 세상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가치로서는 그거보다 못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저가 그 사람들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귀하지만 여러분과 저가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세상의 어떤 그 가치에 기죽거나 눌리지 말고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요셉이 마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그런 인물로 또 야곱의 그 슬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 창세기 37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주 악한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의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바울 목사님 가끔 그런 표현 많이 하시죠? 카운트 마인이라고 해서 역이용하고 역설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오름으로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또 팔았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결국은 그 모든 역사의 모든 흐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굴러가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뭐 사람들의 아니면 정치하는 뭐 대통령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흘러가기는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을 카운트마인 역이용하고 역설적으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할 것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야곱이 이 요셉을 생각하는 그 사랑, 아무 것으로도 이루어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아? 이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그런 사랑을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이제 보디발에게 팔았던 그 일이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38장 지나면서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은 또 이렇게 이어져서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3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믿고 또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갖게 한 것이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는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기죽거나 절망하거나 낭망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